자,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은 왕이 되실 줄 알고 예루살렘 왕궁으로 가실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저를 따라 합시다. 십자가로 죽음의 길로 가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환호하며 예수님을 맞이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주님이 가시는 그 길에 깔아서 그래서 환영을 했다. 이렇게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오늘 일컫는 것이고, 오늘부터 이제 시작해서 내일부터는 이제 고난주간으로 이제 한 주간이 되며, 이번 주 다가오는 금요일 날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이 다음 주 부활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난주간에 종려주일에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악이 바뀌어 구원이 되었고, 슬픔이 바뀌어 기쁨이 되고, 절망이 바뀌어 감사가 되고, 낙심이 바뀌어서 기쁨이 되며 소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요, 여러 사람들의 유형이 등장합니다. 이제 저랑 같이 짤막짤막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 성경을 잘 보셔야 되는데 4절에 보세요. 여러 세상 사람들의 유형이 여러 유형들이 있잖아요. 뭐 정신적인, 또 뭐 심리적인, 또 행동 양식, 심리,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도 다 다른데 성격도 다 다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이 사람들의 유형이 이러한 유형이 나온다 하면서 우리 4절부터 보시면은요, 자, 조급한 자가 있습니다. 어눌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늘 부족하고 모자라서 늘 답답하고 한숨만 내뱉는 사람, 한숨만 쉬는 사람. 그래서 답이 안 보이는 사람, 답이 없는 사람이에요. 답이 없는 사람. 나 자신을 생각해도 답이 없고 옆에 있는 사람 봐도 답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걸 바로 성경에서는 조급한 자, 어눌한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5절에도 보세요. 자, 어떤 자가 나옵니까? 어리석은 자. 자, 그 다음에 우둔한 자가 나오고요. 자, 이거는 뭐냐면 미련하고 둔해서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잘못된 길을 갈 가능성이 있고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6절에도 보시면은요, 줄인 자가 있고 목마른 자가 나옵니다. 이제 갈급하다는 거죠. 줄인 자, 배고픈 자. 자, 여러분 양식 있으면 왜 배고프겠습니까? 한계에 부딪혔다 이 말이에요. 갈급하다 이 말이에요. 목마른 자. 저도 물 한 모금 마시고 목마른 자. 목마르면 물을 마셔야 되는데요, 지금 목마른데 내일 오세요. 내일까지 참아요. 내일까지 참으세요. 그럼 내일 물 한 잔 줄게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지금 목말라서 한 모금 딱 마시듯이, 설교 중에도 마시듯이, 이 목마름과 배고픔은 지금 당장 해결받아야 된다. 그러한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러니까 줄인 자, 목마른 자, 이거는 인생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자예요. 해도 자기의 한계 때문에 이 목마름과 주림이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열심히 살아오셨죠? 열심히 살고 계시죠? 여러분 게으르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나태하게 사셨습니까?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줄이고 목마름은 내 열심으로도 해결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건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갈급한 자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해결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7절에도 보세요. 가련한 자,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불쌍하고 피곤하고 지금 현실이 힘들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사람. 지금까지도 고생했어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셨죠? 근데 혹시라도 여러분 스스로 나는 가련한 자야, 나는 불쌍한 자야,
이것은 외면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스스로도 나는 불쌍한 사람이야, 나는 가련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바로 그러한 자들이 이 세상에는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절 또 보세요. 자, 누가 나옵니까? 따라합시다. 악한 자. 악한 자는 뭡니까? 그야말로 악행을 행하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마저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 악을 행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멸망당할 자죠, 죽을 자죠, 저주받을 자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유형은 다 이와 같다는 거예요. 조급한 자, 어눌한 자, 어리석고 우둔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불쌍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악하고, 여러분, 한마디로 이것을 표현하면 딱 두 글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 문제는 내 스스로 해결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똑똑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도 나의 지식과 나의 열심과 나의 행함이 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이와는 반대로 어떤 자가 나오는가 하면 존귀한 자가 나옵니다. 존귀한 자. 그럼 존귀한 자는 어떤 자일까요?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가련하고 가난하고 불쌍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악한 자로 남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존귀한 자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존귀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나도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내 가족들도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존귀하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오늘 이 성경에서 무슨 뜻이냐? 오늘 존귀한 자가 된다는 것이 오늘 고난주간에 앞서 오늘 종려주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무슨 연관이 있느냐? 오늘 제목이 주님이 오신 이유인데, 오늘 설교 제목이. 그럼 여러분, 이 존귀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자를 말하고 어떻게 해야 존귀한 자가 될 수가 있느냐? 나 같은 죄인을. 여러분, 오늘 그와 같은 것을 오늘 깨달을 때에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줄이고 목마른 것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슬픔의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가난하고 가련하고 불쌍한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인생에 답이 없고 어눌하고 어리석고 부족하고 답답한 문제가 해결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악함의 문제가 해결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모든 막힌 문제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만 안다면, 존귀한 자가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이것만 안다면 여러분, 죄의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받을 수 없듯이 존귀한 자가 되는 것도 내 힘으로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주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존귀한 자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인을 구원시키시고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은, 저를 따라 합시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자, 믿습니까? 그래서 이 종려주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저를 따라 합시다, 나 같은 자를 존귀한 자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자,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미 존귀한 자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존귀한 자로 믿고 여기시기를 바라며, 오늘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얼굴 쳐다보세요. 자,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상 쓰지 말고, 이런 인사를 할 때 인상 쓰면 안 돼. 일단 인상을 풀고 웃으면서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요.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자, 예수님이 여러분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이렇게 자기 자신도, 당신 자신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마가복음 2장 17절을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습니다. 앞에 화면도 보시고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죄인을 부르셔서 죄인을 존귀한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늘 오신 줄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 32절도 마찬가지. 다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죄인을 뭐 시키러 오셨다? 뭘 하게 하시러 오셨다? 회개하는. 그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러 오셨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회개하지 않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이건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존귀한 자가 될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회개하는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모든 죄악을 고백하고 내려놓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장차 1절에 보시니까 장차 올 왕이 누구냐? 여기서 어떤 다른 왕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실 것이다. 이것을 수백 년 전에 이미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존귀한 자로 우리를 삼으시고 변화시키기 위해 어떤 일을 하시느냐? 2절에 나와 있어요. 2절을 읽어야 돼요. 2절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할렐루야. 네. 자, 여러분, 인생은 목마르고 가련하고 주리고 배고프고 불쌍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광야와 같은 인생. 그러나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이 있다. 이거는 인생의 여정 속에 피난처가 우리 주님이 되어주신다. 유일한 안식처는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한 피난처는 교회입니다. 유일한 피난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배 나오면 마음이 불안해요? 평안해요? 평안해. 이것은 세속적, 어떤 세상적 의미의 평안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예금 통장에 동그라미 숫자가 늘어갈수록 평안하다고 그래. 동그라미 숫자가 하나씩 줄어들면 불안. 물론 지갑이 두둑한 게 더 낫죠. 지갑이 얇은 것보다. 그러나 이 영적인 평안은 이거는 세상의 힘으로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만나지 않으면은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그 많이 가진 게 오히려 그 가진 것 때문에 불안해요. 여러분, 재벌이라고 두 다리 뻗고 자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권력을 가진 자들이 두 다리 뻗고 평안하게 잠잘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 여정 살아갈 때 피난처는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 큰 바위 그늘이 되어주는 수십 톤, 수백 톤짜리 광야에 보면은 그 큰 바위들이 있는데 그 바위가 아주 묘하게 딱 받쳐져 가지고 이 밑에 그늘이 생기게 딱 돼요. 그러면 순례자나 여행자들이 걸어가다가 그 그늘 만나면 오아시스 같은 거예요. 그늘 밑에 가서 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다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 역사고, 여기서 말하는 큰 바위 그늘은 바로 십자가의 그늘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죄인이 피할 수 있는 곳은 십자가 그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안식처는 십자가 그늘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존귀한 자가 된 사람은 보는 게 달라지고, 여러분 듣는 귀가 달라지고 마음도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3절 4절도 읽어야 되거든요. 우리 3절 4절, 우리 오늘 종료주일이고 고난주간이니까 더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여러분, 존귀한 자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듣는 게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고, 정욕을 바라보고, 탐욕을 바라보고, 내가 원하는 거 바라보며 살아왔는데, 죄악을 저지를 걸 바라보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보는 눈이 달라지는, 시각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여러분 분별력이 없이 보고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나쁜 줄 알면서도 먹고, 나쁜 줄 알면서도 입에 대고, 나쁜 줄 알면서도 자꾸 보려고. 혹시 여러분 중에 나쁜 거 알면서도 지금까지 계속 보고 있는 거 오늘 끊어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쁜 거 알면서도 계속 듣고 있는 거, 여러분 이게 오늘 단절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몸에 안 좋은 줄 알면서도 내 발이 가고 내 몸이 가고 내 손이 움직이고.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미워하시기 때문에 못 먹게 하는 게 아니에요. 미워하시기 때문에 잘 보라는 게 이거 못 보게 하는 게 아니에요. 미워하시기 때문에 못 듣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막아주시기도 하시고, 여러분 그늘에 들어가 보세요. 그늘에 들어가면 쉴 생각만 해야 됩니다. 잘 쉬면 됩니다. 근데 거기서도 걱정, 근심, 상처, 분노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진정한 존귀함의 뜻이 뭔 줄 아세요? 제가 이제 일부러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8절의 마지막 말씀 보세요. 8절 다 같이 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걸 보고, 주님이 원하는 걸 듣고, 주님이 원하는 길로 가고, 주님이 원하는 일을 행하고, 주님이 원하는 생각을 하는 게 존귀한 자인데, 존귀한 자라고 하는 것에 오늘 이 히브리어 단어의 원뜻이 뭔 줄 아십니까? 이거는요, 직역을 해드릴게요. 마음이 후하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후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후하다, 넉넉하다, 여유롭다. 그러면 많이 가져야 여러분 마음이 후합니까? 여러분 좋은 집에 살아야 존귀한 자가 되는 겁니까? 화려한 옷을 입어야, 명품 백을 들어야 내가 존귀한 자가 됩니까? 아니에요. 마음이 후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마음이 넉넉해지려면 여러분 배고파야 돼요? 배불러야 돼요? 일단 먹을 게 들어가고 배가 부르면 마음이 넉넉해집니다. 예민해지질 않아요. 배고프면 예민해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회의를 하더라도 이왕이면 밥 먹기 전에 배고플 때 회의하면 날카로워진대요. 그러니까 좀 먹이고 나서 회의를 해라. 좀 배부르게 하고 회의를 해라.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죠.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배부른 거하고 배 나온 거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저도 좀 나왔습니다. 사실은 저도 좀 나왔는데 오늘 가운을 입고 이렇게 나온 걸 가리니까 훨씬 마음은 편한 것 같아요. 네, 뭐 어쨌든 그런데 저도 나올 건 나왔어요. 그런데 배부른 거하고 배 나온 건 다른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배가 부르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 은혜를 받아야 배가 부르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넉넉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은혜 받게 되면 마음이 후하게 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사랑의 눈으로, 주님의 눈으로, 감사의 눈으로, 기쁨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은혜 못 받으면 날카로워져요. 말도 날카로운 말이 나가. 혹시 여러분 중에 요 근래에 최근에 며칠 동안 어떤 일 때문에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도 나도 모르게 날카롭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들에게도 이게 스트레스가 쌓여왔다는 거거든요. 그늘이 없이 살아왔다는 거예요. 힘들게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하다, 가련하다 이런 생각이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에 아이고 나는 가망이 없다. 그러니까 다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날카로운 말이 나가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말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건 다 피해는 다 고스란히 나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풍족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예수 믿으면 성경만 보고 찬송만 하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저도 때로는 영화도 보고 넷플릭스도 영화도 보고 드라마도 볼 때가 있고, 저도 유행가 이렇게 들을 때도 있습니다. 예. 요즘 또 여러분 저도 폭삭 소가수다 이런 것도 보고, 예? 보고 그 노래 있잖아요. 나는 내가 별인 별인 줄 알았는데 예? 뭐예요? 반딧 본래였다. 반짝반짝 빛나서 별인 줄 알았대. 노래 가사가 그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별인 줄 알았는데 반딧불, 그러니까 개똥벌레였다. 그러니까 나 자신이 참 비록 초라했다. 그렇지만 비록 초라하지만 그래도 지금 내가 빛을 내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런 내용의 가사거든요. 여러분 처음 듣는 것처럼 이게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처음 들으시면은 검색이라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반딧불 하면 나옵니다. 그런 노래도 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이 후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고난주간만 되면 우리는 이 직선만 생각해.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만 생각하거든. 아니에요. 마음이 후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후하게 되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후한 말이 나가게 되고 부드러운 말이 나가게 되고 칭찬과 격려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로 우리는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날카로움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예민함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상처가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아래 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옆으로도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 앞에 내려오는 거는 우리의 고난주간에 은혜 받는 거 너무 중요한데 은혜 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이냐? 영적으로도 믿음으로 마음이 후하여서 존귀한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